오늘 사무엘하 6장 16절과 23절의 이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집니다. 이제 아비나답에 있던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에 이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이 기쁨과 환호의 순간에 찬물이 끼얹게 되는 이 불상사와 같은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다윗은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준비를 나름대로는 좀 준비한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 준비는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규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언약궤는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에 담아서 소가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은 율법이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고, 심지어 이 언약궤라고 하는 상징이 되는 이 성소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핫 자손도 이 언약궤에 직접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리에다가 이 봉을 넣어서 어깨에 짊어매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이나 또 우사가 그 이 성막궤를 만지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야 됐던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순간이 이 근심과 걱정의 순간들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것도 앞장에서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5장에서 보면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사소한 것도 질문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갔으면 이제 지금 갈까요 말까요 하는, 뭔가 어린아이와 같이 뭔가 이렇게 낯선 데 어린아이가 가면 사소한 것부터 이제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처럼 굉장히 쉽은 판단과 결정도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분명 옳은 장면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을 것이고, 이제 그랬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장면을 보이고, 아마도 그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나름대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했던 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대부분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판단이 됐을까라고 하는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건, 첫 번째로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이 권위자가 없음으로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당시에 이방 국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이방신들의 괴나 또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옮길 때 수레에 담아서 옮겼던 것들이 아마도 이 다윗에게는 좀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원인을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가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떠한 것이 원인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 무지함에서 발생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요 일이 누군가가 결국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런 데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소가 요동을 치는 일이 없고 그냥 안전하게 다윗성으로 돌아와서 언약궤가 갔으면, 아마도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이 방법이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한 의문도 갖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요동을 쳤고, 하필 또 우사는 이제 그걸 이제 냅두지 않고 이렇게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만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됐지만, 결국에 그 사건이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 15절 이전까지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정도의 감정에서밖에 이제 멈출 수가 없었다인데, 아마도 이제 그 후에 이제 이 오베데돔의 집에 다시 이제 이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옮겨질 때에는 이제 이 수레나 소가 아니라 직접 이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는 장면으로 봐서는 후에 아마 대책회의 같은 게 열려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아마 나름대로 논의를 했을 것이고, 그게 수레나 소나 이런 것들로 옮길 게 아니라 직접 고핫 자손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 것이 맞구나라고 후에 판단이 되게 되고, 아마 다윗은 그 전에 가졌던 이 분노와 두려움, 뭔가 우리가 잘못됐는가, 이제 이런 감정들이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으로 바뀌게 됐던 것이고,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이 복이 이렇게
내려지게 되었다. 어떤 복인지는 뭐 모르지만 아무도 좋은 것이었겠죠. 복이니까. 그러니까 복이 내려짐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타이밍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인 주는구나. 우리 이번에는 실수 없이 언약궤를 잘 옮겨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이제 메고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고 16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던 첫 절에서는 그렇게 언약궤가 성공적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며 다윗은 굉장히 기뻐 춤추고 아마도 그게 이제 뭐 시중을 드는 계집종들 종들이 이렇게 아마도 근처에 있었는데 아마 옛날의 이스라엘의 중동의 옷가짐의 특성상 저희처럼 여미는 옷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춤을 추는 과정에서 아마 뭐 속옷도 보였고 뭐 맨몸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미갈의 말에 의하면 그런 이제 이 다윗의 채통 없는 이 행동을 미갈은 나무랬고 다윗은 내가 이렇게 체면이 없이 행동해도 그 체면 없음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몇 번이고 체면 없음을 선택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뭐 누구의 말이 맞는가? 그럼에도 왕이 그 채통 없이 뭐 기뻐하더라도 이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맨몸을 보이며 춤출 필요까지 있는가? 아니면 다윗이 맞는가? 우리는 만약에 23절이 없었으면 누구의 말이 옳았을까? 이렇게 뭐 좀 판단이 안 섰겠지만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말이 옳았음을 나름대로 판정을 하신 것 같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렇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결론을 맺는 거 보니까 미갈의 말보다는 다윗이 옳았음을 알게 되므로 오늘 6장의 본문은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우리는 늘 이제 이 6장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부분들을 보냐면 언약궤가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애쓰고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며 기뻐 춤추며 뛰놀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 기뻐 뛴을 나무라는 세상과 같은 미갈을 향해 나는 채통 없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다면 나는 몇 번이고 채통이든 체면이든 그거 다 잃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종종 이제 예배와 관련시켜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 어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교회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로 우리는 그렇게 결론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윗의 이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앞서서 마음은 굉장히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를 몰랐던 그 무지함에서 발생했던 이 우사의 죽음과 같은 참사를 다윗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다윗 때문에 우사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 우사 본인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전체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인 이 직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다윗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미갈에게 참 멋들어진 말을 하기 전에 다윗은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 언약궤로 옮겨지는 이 과정에 한 번 덜그럭거리는 실수가 분명히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그 끊임없는 어떤 갈고 닦음 또 경건의 훈련 배움이 반드시 본인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본인의 배움과 더불어 발생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모습과 그러면 그렇지 이 사이를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고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은 정말 배울 점이 많구나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를 반복하며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다윗을 끌고 가시냐면 밧세바를 품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이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윗을 품에 안으신다라는 결론입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내쳐서 그 왕의 자리도 박탈시켜 그에게 주었던 모든 영광을 다 빼앗아도
모자란 그런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아니든 또 교회 밖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판단을 내리며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이 책임을 좀 다하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해서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해야지라는 나름의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기준조차 메우지 못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실수투성이인 것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은 감안하신다. 용납하시며 끌어안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윗이라 불리울 만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다윗의 인생을 붙들어 책임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가고 계신다. 이것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실수하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죄와 실수와 무지와 잘못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순간이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반납해서 이제는 이제 벌레와 같이 인정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를 반복하는 참 한심스러운 인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한심하게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도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온전한 한 사람의 자녀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그렇게 끌고 가 계신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품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어떠한 잘못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다윗을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에 우리는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이 6장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다윗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그러면 그렇지. 저 다윗이 저러면 저렇지. 저게 그냥 몇 번 좀 잘한 행동 하더니 결국 또 넘어지네 라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협박 삼아 그에게 책임감을 떠넘기듯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나한테 보이는 행동이 고작 그뿐이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을 교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미갈에게 남기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교정하실 때 다윗은 그래도 조금씩 교정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미갈처럼 착 멋진 말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장에서 우리가 다윗을 보고 배워야 할 점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참 멋들어진 말 한마디를 남겼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교정시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거에 아주 조금씩 교정이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끊임없이 교정하려고 했지만 교정되지 않았던 인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책임을 맡아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울을 교정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말 끊임없이 교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의 틈도 없이 사울은 그저 사울의 모습과 모양대로 끝까지 그 모습을 고수하고 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뜻하는 바대로 아주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영화로운 바대로 이방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음으로 결국 결론을 맺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실수와 문제와 죄로 얼룩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감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감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감안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안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는 그래 우리는 실수해도 돼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를 감안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실수를 여전히 오늘도 주력하고 내가 마음과 다르게 무지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떠올리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아주 조금씩이지만 그것도 변한 거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교정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이 실수와 잘못과 어떤 죄들로 죄의식으로 가득 찬 내가 이런 직분 맡고도 이렇게밖에 못 살아가나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신 것까지 책망하지 마시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책망하고 교정하실 때 그렇게 책망되어 교정되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실수와 잘못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다윗의 삶을 감안하시고 용납하시되 그러나 잊지 않으시고 다윗을 교정하시며 온전한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잘못을 죄를 발견할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고쳐야 할 삶, 우리의 말, 행동, 생각, 또 마음가짐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고쳐나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지저스커피, 지저스처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교정되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오늘도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변화를 통하여 내가 속한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내가 속한 직장의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 조용히 우리 기도하며 나와 우리 공동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